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월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430년 정도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 넘어갈 때쯤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시간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을 또 절기로 지켜야 되었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난 뒤 첫 번째 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주일이죠. 첫 번째 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죠. 부활 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 초실절이 49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0일째죠. 50일째에 하나님께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요. 1년간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상당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맥추절에 좀 집중해서 맥추절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참된 감사는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중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때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보릿고개 보릿고개보다도 한 10배 혹은 20배만큼이나 힘든 시즌이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 농사는 뭐죠? 벼농사잖아. 벼농사. 근데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은 과실 따먹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예요? 보리하고 밀 먹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하고 밀을 막 뭐예요?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겠어요. 정말로
보릿고개보다도 10배, 20배만큼 힘든 시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 감사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평상시에 동행했다면 그 힘든 시기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맥주 감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의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데르센 동화에 썩은 사과 하나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난하고 늙은 농부네가 살고 있었어요. 가보가 말 한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 되는 분에게, 할아버지에게 영감 장에 가가지고 이 말을 팔아가지고 오세요. 말과 바꿔도 좋고 더 좋은 것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끊고 할아버지가 이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할아버지 손에, 장터에서 돌아오는 그 할아버지 손에 있는 것은 썩은 사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말과 암소를 바꾸었지요. 와,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먹을 수 있겠군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암소와 양을 바꿨지요. 그 암소와 양을 바꿨죠.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잘 됐네요. 이번에는 젖과 함께 양털을 얻을 수 있겠군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양과 암탉을 바꿨어요. 세상에나 더 잘 됐네요. 이제 우리가 양계장 주인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탉과 썩은 사과 하나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더 감사하죠. 마침 옆집에 내가 파 한 뿌리 빌리러 갔는데 그 옆에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썩은 사과 있다고 내가 건네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도요,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타고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합니다. 일본에 내촌 감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해요, 안 해요?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저주하지 않죠.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같은 것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철도의 객차와 화물차를 연결하고 또 분리하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직원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1시간 빨리 퇴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일의 분량이 못 맞춰가지고 좀 늦게 가게 되어졌는데요. 다른 동료들과 좀 다르게. 그런데 사고로 냉동열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냉동열차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팔과 주먹으로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피멍이 돌아서요.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다음날 아침에 동태로 죽을 것이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종이 한 장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어지는 것 같다. 도저히 버틸 수 있는 힘이 1시간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내 마지막 순간이란 말인가. 다음날 아침 출근한 승무원들이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사람은 쪼그러진 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 냉동열차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죽었을 때의 온도도 보통 실내 온도보다 조금 낮았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만일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맞이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 예물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입술로 감사하는 것 아니죠.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죠. 그것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찬 억만장자 가운데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이 한동안 잘 되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지고 나서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교회 출석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빚을 갚기에 어떤 관점에서는 빠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보고 이렇게 안 좋은 토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 갚아야지 무슨 교회 11조 헌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은 헌금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빚 갚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는지 정말로 거짓말처럼 모든 채무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멋지게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는 하나님. 퍼스트 갓, 그런 말이 되겠죠. 자, 2절 중반절 말씀 또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였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밥을 해 먹거나 떡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 사랑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 배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행복.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제일을 앞세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이사를 갔어요. 먼저 뭐 하죠? 예배 먼저 드리죠. 목사님을 청빙해서 초빙해서 목사님 모시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 이사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개업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목사님 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해가 바뀌어 있어요. 해가 바뀌면 큰일 나나요? 괜찮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 해가 그 해입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달이 바뀌었어요. 달이 바뀌어서 월삭이 되었다고 해서 또 예배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일주일의 첫날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아침에 새벽을 깨웠어요. 첫 시간 하나님 옆에 드리고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얘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 목자였다. 근데 그 100마리 있는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 99마리를 길에 놔둬버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했어요? 가시덤불도 해치고 기연시 찾아가지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들쳐매고 노래 부르면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으니 나와 함께 먹고 즐깁시다,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뭐예요? 애들 말로 쌩 까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이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그들을 내 인생의 VIP로 결단을 하는 거야. 거기 그렇게 할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멘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겨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한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고 일주일에 3일도 4일도 좋고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어디로 초대하고? 목장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식구가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목장 식구들하고
그 어떤 속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딱 뭐예요? 손 잡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예수 처음으로 복음 듣고 1시간, 1시간 반 버티는 것은 어떤 결단을 굳게 한다고 그래서요. 다시는 교회 와봐라.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하면 굳은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초짜.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오면 안 되고 어디로 목장의 목자에게 연결시켜가지고 목장으로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 예배는 견딜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VIP를 작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할 때에 아닌 것 같아요. VIP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일까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먼저요? 지가 먼저죠. 지가 먼저요.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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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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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준다. 맥주절이 그것을 교훈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다고, 하나님의 통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연도 무엇도요? 우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2장 3절 말씀 보면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이 그냥 우연히 누구에게 속한 밭에 갔대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갔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통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은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이죠.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나쁜 왕 아합입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근데 마차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극렬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가 되어진다고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활을 그냥 날렸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세상 사람들 편에서는 뭐예요? 우연이에요. 무심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도 무심코 하는 일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면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면은 땡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감사한 것을 하나님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맥주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를 우리 다윗교회에 흘러간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영전 모임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공쳐가지고 금식했죠. 금식 안 하신 분들은 하루를 정해가지고 한 끼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삶 공부 일기를 마쳤습니다. 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생명의 삶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화요일 날 밤에 원래 했거든요. 화요일 날 밤에. 그렇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3시에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을 배려하는데 이제 안 하면은 이제 반동이에요. 반동. 그러면 안 됩니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김준호 씨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하였다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제대를 안 남겨 놓았는데 부대의 관물대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땅에 떨어졌는데 척추가 다쳤습니다. 이 경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4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감사한 것 읽어봅니다.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2번째입니다.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3번째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입원하는 중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째입니다. 구필화가가 돼요. 구필화가가 뭐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구필화가가 되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맥주절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되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법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생색만 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예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 부의금 내는 것으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장, 예식장에 가서 축의금 내는 것으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물은 나를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에 나를 실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고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